날씨가 요새 엄청 좋죠. 예, 꽃도 막 피고 날씨도 따뜻하고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원인이 있어서 일어났습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다는 말은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을 단지 몰라가지고, 인간이 워낙 보는 눈이 얕고 들리는 소리가 너무 적고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몰라서 우연히 일어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쓸데없이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부 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그래서 허투루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법당에 이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얘기들,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얘기가 끝나가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물 청수 올리는 얘기 했었고, 오늘은 이제 밥 올리는 거, 쌀 올리죠. 우리 여기 지금 쌀 지금 여러 개 갖다 놨네. 이제 초파일 다 왔다고 이제 또 쌀 공양들 많이 하셨어요. 쌀은 원래 한국 사람들한테는 주식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는 쌀이 돈처럼 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쌀은 곧 재물을 뜻하고, 원래 불법 문중에서 쌀이라는 것은 선열미, 선열이라는 것은 선정을 닦고 수행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오는 즐거움, 고요하고 평화로운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이 선열이거든요. 그 깨달음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쌀이었어요. 그래서 쌀을 공양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재물을 공양하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부처님의 그 기쁨, 깨달음의 기쁨을 나타내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쌀을 올려요. 그리고 또 주식이기 때문에 공양 드실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공양 드십시오, 밥 드세요 라는 의미로 쌀을 올립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시기도, 우리가 지금 10시쯤 되면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시니까 그걸 사시기도라고 하는데, 사시기도를 하는 이유가, 부처님은 원래 하루에 한 끼만 드셨어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하루에 한 끼 드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사시입니다. 사시에 공양을 하시고, 보통은 신도분들이 공양청을 해가지고 모시고, 승가 대중을 싹 다 모시고 가서 공양을 올리든, 아니면 부처님이 머물고 계시는 절로 올라와가지고 부처님에게 음식을 차려드리든 두 가지였어요. 그렇게 해서 공양은 어쨌든 보통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올려주는 공양, 이제 부처님께 선사하는 공양을 드셨단 말이지, 당신이 농사 지어서 밥해서 안 드셨어요. 예. 그렇게 공양을 드시면 항상 부처님께서는 공짜로 안 드십니다. 그 맹자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맹자에 보면, 맹자가 뛰어난 스승이었고 정신적 능력을 갖춘 스승이다 보니까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항상 제자가 많으면 거기에 부합해가지고 반대파들도 항상 생기기 마련이에요. 맹자는 농사 지을 줄도 모르고 무슨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오로지 그냥 그 유교의 진리만 잘 알아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잘 해줬다. 스승으로서 역할을만 했단 말이지. 그거를 옆에서 누가 가만히 쳐다보다가 농사 짓는 사람이라 기분 나쁜 거야. 자기는 땡볕에 나가가지고 농사 쇠가 빠지게 짓고 밥 벌어먹고 사는데, 맹자 저 양반은 앉아가지고 가만히 입만 가지고 나불거리고 앉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지.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 그래가지고 그 어느 날 가가지고 따집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노동을 통해서 나는 돈을 벌고 그래서 나는 먹고 사는데, 도대체 니는 뭐 한다고 앉아가지고 무의도식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그러면 당신은 농사를 지으니 아마 농기구도 있을 거다. 괭이, 호미, 뭐 삽,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냐. 그거 당신이 다 만드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나는 대장장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안 만든다. 그럼 당신은 그걸 뭐 어떻게 구하느냐? 내가 농사지은 쌀을 가지고 가서 바꿔서 그 농기구를 산다. 마찬가지다. 옷은 그러면 옷은 다 네가 지어 입느냐? 아니, 옷도 산다. 마찬가지다. 너는 농사를 지어서 쌀을 가지고 그 필요한 것들을 바꾸지만 나는 공부하고 수행해가지고 그 진리와 가르침으로 쌀과 바꾼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맹자도 공짜로 먹은 게 아니라, 예. 부처님 또한 공짜로 무엇이든지 절대 안 드십니다. 받으면 무조건 돌려줍니다. 근데 똑같은 걸로 안 돌려주시겠죠? 부처님께서는 공양 받으시고 나면 항상 설법하십니다.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깜냥과 자기의 능력껏, 자기의 소신껏, 자기의 기준껏 모든 걸 가지고 그 속에서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거를 갈라내서 거기에서 아둥바둥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싸우고 산단 말이지. 시간에 쫓기고 삶에 쫓기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가족들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계속 다투면서 대립하면서 싸워요. 살아가요. 그러니 삶이 계속 괴로워. 평화로운 날이 없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얘기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더 넓어지고 생각하는 관점과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만들어서 그런 쓸데없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준단 말이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부처님의 법은 감노법이란 말이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법. 그 감노법을 듣고 나면 그러면 내가 쌀 조금 올린 거, 내가 공양 조금 올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신도들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불교가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이렇게 발전해온 역사예요. 사실 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공양 맞이를 올리는 지심정예 공양 지방 삼세 제망차 이렇게 할 때 지심정예 공양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이 공양물들을 올립니다. 밥을 올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해 주십니다. 그래서 쌀을 올리는 이유는요, 부처님 법을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느끼는 그 선열의 기쁨, 어떤 즐거움과 어떤 행복보다도 가장 강렬하고 가장 지극한 것이 바로 선열, 깨달음의 기쁨이거든요. 고요함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을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쌀을 공양 올리는 거예요. 초반에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선열의 쌀을 올리지만 이것은 재물이기 때문에 쌀 공양을 또 많이 올리시면 그만큼 또 경제적인 것도 이게 원인이 되어서 다시 좋은 과보로 돌아옵니다. 쌀 공양 올리는 이유예요. 제가 요 얘기는 종종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경주에 연지암이라는 절에 처음 주지를 했는데 그 절도 오래된 절이라 가지고 할머니들이 많이 오셔요. 이제 동지 때쯤 되면은 할매들이 쌀, 그다음에 팥 이런 거 농사 지은 거 당신들이 갖고 오셔요. 그러면서 당신들 어머니들, 그 할머니의 어머니, 그 할머니의 할머니 이런 얘기 옛날 얘기를 해주셔요. 아이고 스님. 우리 어머니는요, 농사 지어 가지고 처음 이제 가을에 처음 쌀을 도정하잖아요. 처음 쌀을 도정한 쌀은 그거는 꼭 집 제일 높은 곳에 올려놓는답니다. 집 제일 높은 선반 위에 올려놨다가 항상 절에 올 때 되면은 그걸 들고 처음 쌀이기 때문에 부처님께 공양 올린대요. 근데 놀라운 건 또 뭐냐면 내가 그것은 너무 놀랬어. 그거를 옛날에 10리길, 20리길 아닙니까? 짧으면 10리길, 20리길이야. 그 길을 이고 지고 쌀을 이고 지고 절로 오는데 한 번도 땅에 안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쌀을. 내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지금도 내가 울컥한다. 예.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게 얼마나 귀한 데 가는 거라고 알기 때문에 그거를 땅에 한 번도 안 내고 절대 팔이 빠져도 그걸 끝까지 들고 땅에 안 내려놓고 들고 끝까지 법당까지 올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예. 정성이에요. 정성. 그런 정성이 있으니까 항상 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가 그렇게 그런 정성이 있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계 어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정성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런 정성이 절에 올 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절에 올 때 그런데 나한테 소중한 다른 것을 할 때, 내 자식을 먹인다든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을 대한다든지 아니면 내한테 소중한 일을 한다든지 할 때 안 드러나겠습니까? 그 정성이. 네. 그 정성이 모아져가지고 정성껏 이루어 놓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석 위에 나라의 기틀이 세워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당대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갔어요. 최초랍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지위를 얻은 최초의 나라래요, 우리나라가. 그런 정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그런 어머니들 보고 자랐고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정성이 있을 거예요. 내 자식들은 그런 정성 가지고 살던겨. 요즘 경제가 왜 오른지 아십니까? 지금의 경제의 주역들이 정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가장 근원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근원 가운데 정성 어린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예. 배가 불러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 잘 못 배워서. 예. 부모한테 그걸 보고 배웠어야 되는데 부모한테 그걸 보고 배울 시간이 좀 짧았어요. 다 외지 나가서 살잖아. 요즘 다 자식들 다 서울 가서 살죠. 다 눈에 보이는 사람 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찍부터 유학 보낸다고 좋은 교육 시킨다고 대구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 시켜놓으니까 지금 학력은 높지. 학력은 높지만 걔들이 그런 정성을 가지고 사느냐, 그걸 못 보여줬어. 예. 그걸 보여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야 사실. 그죠? 얘기한다고 얘기해봐야 할매 잔소리 한다고 또 그랬었지. 삶으로 보여줘야 돼. 삶으로 자꾸. 아이들 자꾸 자주 좀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정성을 어떻게 들이고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말하면 안 듣거든.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안 듣거든. 그러니까 스님 얘기를 듣게 만들어야 돼. 그래도 스님 얘기는 이 머리 깎고 승복 입은 힘이 있어가지고 쓰는 말은 좀 듣거든. 그러니까 스님 말을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하나 부처님께 쌀공양 올리는 것처럼 그런 정성을 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정성을 해본 적도 없고 하는 방법도 모르다 보니까 자기 자식한테도 정성을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드리는 거예요. 관심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심만. 정성이 아니라 관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집착을 하고 아이들한테 쓸데없는 자꾸 요구만 하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이 자꾸 삐끄러진단 말이지. 어제도 17살이랬어. 걔가 17살짜리 애가 왔는데 아버지랑 둘이 왔는데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애가 요즘에 사춘기라서 그런지 자꾸 짜증만 많이 내고 오늘도 너무 이렇게 막 히스테리가 심해져가지고 바람이라도 쐬면 좀 나을까 싶어가지고 절에 한번 데리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같이 서가지고 얘기를 좀 했어. 너는 스트레스를 뭐 때문에 자꾸 받냐니까 말을 처음엔 안 해. 스트레스 말고 자꾸 마음속에서 너를 자꾸 간지럽히고 마음속에서 자꾸 생각나는 거 뭐냐, 기분 나쁘게 너를 자꾸 생각이 일어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자기한테 자꾸 짜증낸대. 친구하고는 문제 없고 학교는 가기 싫은 거 아니고 아무 문제 없대. 학교는
오로지 엄마가 자꾸 짜증을 낸대. 그것 때문에 미치고 왔냐 그때. 그래갖고 내가 그 짜증 나는 거에 대해서 그 이제 뭐 아이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니까 얘기를 한 10분 20분 했어요. 울어. 애가 울더라고. 너도 이제 내년이면 민증 나오는 어른이다. 어른이니까 어른 대 어른으로서 엄마를 이해하려고 해라. 이제 더 이상 너는 아가 아니고 받기만 하는 애가 아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니까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잘하겠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이제 어쨌든 그놈이 얼마나 잘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아이들한테는요 그런 엄마 그 아이의 엄마는요 아이를 사랑할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관심 가지고 관심 가지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니까 짜증내고 왜 사랑이 짜증으로 나오냐고 정성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정성이 안 들어가서 정성 들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절에 이제 다른 데서도 뭐 그런 거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스님 입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절에 스님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하면서 정성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장을 자꾸 만들어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지금은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은 벗어났어.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성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절에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법당에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 올리면서 그런 정성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정성을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려야 돼요. 간혹 받아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한 번씩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 집에서 안 쓰는 거, 처리하기 곤란한 거 그런 거 절에 갖다 준다. 절도 마찬가지야. 절도 이 뭐 공양물 들어와가지고 나눠 먹어야 될 거 있잖아요. 그러면 냉장고 넣어놨다가 냉장고가 꽉 차고 냉장고 비좁아지면 꺼내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그런다. 우리 절은 안 그렇죠? 우리 절은 우리 종호보살님이 하실 때 바로바로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다 나눠서 드리잖아요. 좋은 거를 나눠야 그게 다 복이 되고 좋은 거를 나눈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좋은 것을 가져오죠. 원인이 결과를 가져오니까. 나쁜 것을 나누면 뭐가 가져오겠어요? 나쁜 게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그 원인과 결과, 정성 요 말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절에 보시할 때든 혹은 남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하는 것은요 내 삶의 연습이에요. 평소의 삶의 연습을 절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의 삶을 살 때도 남에게 뭔가 도움을 줄 때도 좋은 거, 남과 나눌 만한 거 그거를 함께 나눠야지 내가 쓰기 싫은 거 나한테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버리듯이 주는 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단에 올릴 때 그런 정성으로 그런 좋은 것들을 남들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꾸준히 사셔야 됩니다. 꾸준해야 그것이 나중에 효과가 나타나요. 뭐 그래 계속 그 흙탕물만 똑똑똑똑 떨어뜨리다가 흰 천에다가 흙탕물만 똑똑똑똑 떨어뜨리다가 가끔 한 번씩 맑은 물 한 번 떨어뜨려. 그렇다고 그 천이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지잖아. 이왕 더러워져 있는 그 천은 깨끗한 물을 계속 많이 떨어뜨려야 깨끗해지겠죠. 그죠? 모든 것이 다 스님은 모든 것이 다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졌다 했는데 왜 나는 요새 스님 말 듣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왜 나한테는 자꾸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노? 어리석어서 그런 거야. 그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가끔 한번 깨끗한 물 떨어뜨렸다 그래가지고 그게 한 방에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지금까지 흙탕물 떨어뜨린 것보다 10배, 100배 딱 깨끗한 물을 더 많이 떨어뜨려야 그래야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진리 알았으니까요. 시간은 이제 무의미합니다. 시간 그렇게 크게 따질 거 없습니다.
죽어도 끝이 아니니까 또 태어날 거고, 죽어봐야 몸 바꿔서 다시 태어날 건데 뭐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러면 안 돼. 다음 생에 어떻게 될지 그걸 지금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는 나이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세월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내가 정성을 쏟아부어야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잘 삶을 잘 꾸려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초 키고 향 키고 공약물 올리고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보래진언이라고 해요. 넓을 보자 예도 예자예요. 널리 예를 편다. 우리 그 책에 사시기도 책에 보면 그렇게 딱 나와 있어. 보래진언 제일 앞에. 널리 예를 베푼다 이 말이거든요. 예를 베풀었으면 베풀었지 널리 베푼다는 건 또 뭐냐? 그 뒤에 답이 나와. 악음 일신중 즉현무진신. 내가 지금 이 하나의 몸으로서, 지금 우리 몸은 하나죠. 이 하나의 몸을 가지고 무진, 한량이 없는 몸으로 나투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의 몸을 가지고 한없는 몸을 나투어서 즉현무진신, 그다음 뭐야? 악음 일심 즉현무진신 변제 삼보전, 곧 삼보, 널리 퍼져 있는 삼보 가운데에 내가 이 몸을 내가 드러내 가지고, 자, 삼보, 불, 법, 승, 이게 세 개의 보물이에요. 불교에서의 세 개의 보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꼭 이 승가라고 하면요, 꼭 머리 깎은 스님들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승가입니다. 불교의 보배예요.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 승가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삼보가 먼저 부처님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드러나니까. 부처님은 곧 진리예요. 부처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나는 원래 있었지만 묻혀져 있던 옛 길을 발견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당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은요, 없던 것을 발명한 것이 아니에요. 없던 걸 만든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원래부터 있는 진리를 안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 노상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진리는 3살짜리 애도 알아도 80살 먹은 할아버지도 실천하기 어려운 게 진리라고. 진리는 누가 들어도 진리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듣고 이거는 진리 아닌데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 아는 것이든 아니면 그 진리가 잘못된 것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들어도 옳은 것이라야 그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는 온 세상에 변재해 있습니다. 온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서 벗어나 있는 거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서 벗어나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없어. 예전에 그 결혼할 때 영감님이 평생 사랑할게 했죠?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 들었죠? 예. 지금 봐봐. 안 변했는가? 제일 빨리 변하는 게 그 마음이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해간다, 원인과 결과의 흐름 가운데 변해간다라는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진리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일체 모든 것은 진리다라는 말이고, 일체 모든 것은 곧 다 그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부처다라는 말입니다. 일체 모든 것은 싹 다 부처예요. 부처 아닌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사가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도이고 무엇이 부처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또 묻습니다. 어느 것이 부처이고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저 눈앞에 보이는 잣나무니라. 모든 것은 싹 다 진리인데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흘러가 진리와 함께 버무러져 가지고 함께 한 덩어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나는 따로 있고 나는 홀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우뚝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생각 시간과 공간과 함께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듣고 보고 알고 있고 지금 스님 말 듣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있는 그 마음 시간과 공간과 일체의 모든 것과 함께 구분되지 않고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흘러가고 있어. 지금은 하도 스님이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그렇게 또박또박 한자 씹어가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렇네 라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조금만 지나봐. 그러면 또 나는 안 변하고 있어. 나는 안 바뀌고 있어. 10년 전에 내가 지금도 내고 10년 후에 나가 지금도 지금의 나야. 계속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싹 다 무상하고 그 마음 또한 무상한 진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 마음 또한 부처입니다.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 마음 또한 부처입니다. 그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 세상은 부처로 꽉 차 있습니다. 오직 부처일 뿐입니다.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엄청난 말. 부처뿐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부처는.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그 부처에게 삼보에게 다시 말을 바꿉니다.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그 삼보 불법 승에게 내 이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것을 꽉 채워가지고 몸을 다 불려가지고 수억만 개의 마음을 놔두어서 하나하나의 그 모든 부처에게 일일이 예배드립니다. 절이 한 번 한다 그래가지고 한 번의 절이 아니에요. 보례진원 하나만 해가지고 삼배 하나 똑바로 삼배 한 번 똑바로 하면요 그 공덕이 우주를 꽉 채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 내가 이 몸뚱아리 하나 갖고 있는 내가 지금 여 금색 칠하고 있는 저 인형 앞에다가 나는 한 번 절한다 이래고 쪼매나이 그러 절하고 있어. 쪼매나이. 그러니 100만 번 절을 하고 수천일 절에 와서 왔다 갔다 해도 공덕이 조금밖에 안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공덕보다 새 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 한 번 절하는데 온 우주에 꽉 찬 부처에게 온 우주에 꽉 찬 내가 절하는 거예요. 그게 보례진원입니다. 그 보례진원을 통해서 지금 절을 하고 예배드리는 내가 온 우주에 꽉 차서 지금 앞으로의 그 예배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예배드리면 그 한 번 공양 올리는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겠죠. 이제 천국사에 와서 공양 올리고 부처님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그 공덕 싹 다 챙겨가십시오. 오늘부터. 싹 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사시공양, 사시예불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례진원. 온 우주에 꽉 찬 부처에게 온 우주에 꽉 채운 내가 예배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절할 때마다 온 우주에 꽉 찬 내가 예배드리는 걸로. 질문.